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잠언서 22장을 함께 볼게요.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성리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반드시 보상 주겠다. 그것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겸손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주께서 지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재물은, 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무슨 형태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어떤 파이브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재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겸손하는 법을 배워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보상으로, 재물로 보상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형태입니다. 뭐? 겸손한 자에게 재물로 보상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로 보상하겠다. 그럼 겸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을 얘기해봐야 제가 말하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겸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딱 떠오른다거나 겸손, 티내지 않는 거, 예, 이런 답을 얘기해야 재밌어요. 겸손, 나를 낮추는 거, 네, 또 겸손,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하고 연결됐을 때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나를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한 자는 돈을 잡아서 통제할 줄 안다 그랬죠. 자, 여기서 겸손은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 제가 얼마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람들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호텔로 가자. 내가 호텔 가서 밥 사겠다. 이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이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 성부잖아요.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 기대를 잔뜩 했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홍성근 목사님이에요. 대표적인 성빈이에요. 미진 간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오늘 이래서 제가, 예, 이랬죠. 그 밥집에 따라갔어요. 1,000원짜리 김밥집에 갔어요. 그냥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 예, 이분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당신도 식사하고 나도 식사 사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가진 것만큼 행동하셨어요. 자, 근데 내가 목사님 밥 살게요 하고 1,000원짜리 김밥집에 갔어요. 가진 것보다 굉장히 작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냐면 인색하다 그래요. 자, 가진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는 건 교만이에요. 가진 것보다 적게 행동하는 것은 인색함이에요.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거나 가진 것보다 적게 행동하면은 그거는 두 개 다 만몬이에요. 교만도 만몬이고 인색한 것도 만몬이에요. 만몬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가진 것을 가진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오늘 남방 또 바꿔 입었어요. 자, 내일 또 바꿔 입을 거예요. 저 지금 겸손한 거예요. 저는 지금 가진 것만큼 행동하고 있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저 지금 겸손한 행동이라니까요. 제가 만일 요 정도로 안 해주고 10,000원짜리 난방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입었는 거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해가지고 여러분 눈을 피곤하게 한다. 요거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죄송해요. 여러 큰 비싼 난방을 매일 갈아입는 것도 겸손한 거예요. 제 가진 한도 내에서 제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사람 2명 보이네요. 그 사람은 성부 되세요? 네. 자, 겸손은 뭐다? 가진 것만큼 행동. 여러분 이걸 연습해야 돼요. 가진 것만큼 행동하는 건 연습으로 가능해요. 훈련으로 됩니다. 잘못 자칫해보면 가진 것보다 굉장히 적게 행동하고, 잘못 자칫해보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해서 교만하거나 인색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것만큼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재물 붙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촉부돼 버려요. 그때 재물 붙으면. 그래서 굉장히 어떠냐면 온유한 자,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자, 이런 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다 지워버렸네.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잠언서 22장 열었으니까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26절 27절 보면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 빚 갚기로 결정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빚 갚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빚 갚는 첫째 원칙이 뭐라고요? 지금부터 빚 내지 않는다. 오늘 당장부터 또 다른 빚을 10,000원짜리 하나도 내가 내지 않는다. 이게 빚 갚는 첫 번째 원칙이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는데 이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열매가 있죠. 근데 이 열매가 너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열매가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열매가 이 악한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것들이 열린다고 봅시다. 자, 이것이 부정직한, 이 부정직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네. 참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데 내 열매에, 내 삶 안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라주세요 하고 잘랐어요. 여러분이 잘라냈습니다. 엄란을 잘라냈어요. 여러분이 부정직한 이 가지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도 새싹이 나왔죠?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여기 맺힌 열매 뭘까요? 예? 정직일까요? 부정직일까요? 부정직입니다. 예. 분명히 잘라냈는데 또 부정직을 열리고, 여기는 뭐가 열릴까요? 네, 음란이 열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뿌리에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뿌리의 기반이 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예, 돈을 사랑하는 것, 나는 돈을 사랑 안 하는데, 난 돈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뭘로 결정하냐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 마음이 든든하고, 이 남편 실직되면 나는 너무 괴롭고 두렵고 떨린다,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래서 다시 말하면 악의 종류가 만 개가 열리는 거예요. 각기 다른 종류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 오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 그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란한 것도 여러분 자동으로 붙어. 여자들이 가만 안 놔도, 예, 돈을 사랑하면 이 일만 악들이 여러 가지 종류 악들이 다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자를 게 아니라 이 기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 기반을 뭘로 바꿀 것입니까?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야 됩니다. 뿌리를 뭘로 바꾸자?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저께 읽었는 얘기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쉬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자, 이 기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반 뿌리 자체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뿌리 자체를 바꿔놓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열매는 뭐냐면요, 자동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게 너의 곳간을 가득 채워서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뿌리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만몬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빚 갚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내일 이제 예산 짜는 거에서 나올 텐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엑스트라 돈이 들어와요. 엑스트라 돈, 여윳돈이 들어와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어느 경우에는 사업의 문들이 열려버린다거나, 직장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데 보너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와요, 쓰시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엑스트라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넣습니다. 나는 매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얼마를 공급받았냐면 300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빚 갚기로 결정한 거예요. 늘 300이 나에게로 흘러왔죠. 근데 이게 나에게 흘러옵니까? 300을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으로 나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의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파이프라인은 어떤 파이프라인입니까? 구멍이 난 파이프라인이요. 이쪽에 구멍이 나 있고 이쪽에 나 있고 이쪽에 300만 원 흘러오다가 마스터카드로 다 나가버려. 300만 원 들어오다가 비자 카드로 다 나가버려. 300만 원 들어오다가 무슨 차 할부금으로 다 나가버려. 직접 내한테까지 도달되는 돈은 없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내 이래 살 수는 없다. 지출을 줄이고 정말 수익 구조를 많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빚 갚고 정말로 성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300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줘요. 이상한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생각지도 않는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와, 우리 가족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몽땅 가족여행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주인 바꾼다며? 예. 그래서 내가 엑스트라 돈 100만 원 더 보낸 거는 이 좀 구멍 좀 막으라고. 이거 마스터카드 이거 좀 막어. 비자카드 이거 좀 구멍 좀 막어. 이 구멍 좀 막아가지고 새는 구멍을 좀 보수를 좀 하려고 엑스트라 돈을 받으면 여러분 구멍 하나 더 뚫어. 그리고 주님이 얼마를 보냈냐? 400을 보냈어요. 아, 여러분 너무 놀란 거야. 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구멍 막아라고 보냈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죽 쇼파 하나 바꾸자. 이렇게 바로 가죽 쇼파 하나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 침대 바꿔버리든지 냉장고 잘 돌아가.
근데 20년 됐다는 이유로 바꿔버려. 그래 자꾸 어떤 구멍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 바꾸기로만 결정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엑스트라 돈을 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엑스트라 돈을 보내가지고 이 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이 보내는 돈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구멍을 자꾸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엑스트라 돈은 다 뭐 하는데 갚는다? 그렇지요. 엑스트라 돈을 하나님이 분명히 줍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재정학교를 하잖아요. 6주간 12주간 하는데요. 난리 났어요. 왜? 여기 자매님 재정학교 올라다 못 왔죠? 마감돼가지고. 지금 되게 작아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명만 뽑아가 했거든요. 근데 난리 난 게 뭐냐면 홍 목사님이 강의를 15시간 하고 제가 강의를 15시간 했는데요. 어머! 어떻게 그대로 돼요? 이렇게. 나 그 말에 더 놀랬어. 당연히 그대로 되지. 학생들이 이러는 거, 어머, 강사님, 어떻게 그대로 돼요? 이렇게 나를 만나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대로 돼요? 이래. 그 내가 더 놀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말씀인데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요 100%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이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내 새는 모든 구멍을 맞는 데 사용한다. 그래야 빚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절대 못 갚아. 아니면 절대 못 갚아. 그러니까 빚 갚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4가지 사람의 형태를 보는데 성부, 성빈, 속부, 속빈 보고 있잖아요. 자, 이 성부, 성빈, 속부, 속빈.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성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냐면 어저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안으로 4가지를 하나님께 당부했잖아요. 그 4가지를 당부할 때 첫째 시작,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소망을 오직 우리 주께 두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나 이거 같으면 왜 아프겠다. 자, 이제 보이죠, 그죠? 자, 이 세대의 부자들, 이때 이 부자, 미가스의 부자들은 속부이고 디모데전서의 부자들은 성부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둘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셋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넷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야, 자, 이게 지금 성부의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기본적으로 선을 많이 해가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돈 줄게, 네가 그 일을 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선을 행하고 어디에 선한 사업을 하고 어디에 나누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곳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왜냐? 왜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니까 그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여기에 하라 이곳에는요 조금 있다가 그 기반을 볼 거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는요 첫 번째 말했는 우리 있잖아요.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자, 고린도 후서 9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내일 보고 마태복음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둘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은행. 하늘 은행이 있는데 이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이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치채죠. 하늘 은행 이러면 뭔가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눈치채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뭔가를 준다 할 때, 뭔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 때, 혹은 뭔가를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하나님은요 그거 안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니를 위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를 위한 거고 오직 너를 위한 거다. 왜 그럴까요? 하늘 은행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자율이 여기 땅의 은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알죠?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얘기해도 계시 받는 사람 받고 계시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비밀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천국 간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만 여기 지금 모여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바깥에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얘기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성부로 딸려오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속부로 그대로 남는다니까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혹시 돈을 한 10억 정도 헌금한다 쳐보십시다. 10억 정도. 그 하나님 위한 일일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요. 그분은 만주의 주인데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네. 혹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존재이나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예, 이건 중보기도 강의 때 풀어질 얘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꾹 눌림 당해본 사람은요, 이 고백 나와요.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발견했습니다. 이 고백 나온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직까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멀었어.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데 내 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용기는 가상하지만 주님께서 안 쓰시죠. 놔두죠. 힘 빠질 때까지 펄떡거릴 때까지 놔둬요. 물에 빠지면은 펄떡거릴 때 가만 놔놨다가 힘 다 빠지면 끈져오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꾹 강야에서 눌려주면은 고백이 나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의도 없고 저의 거룩함도 없고 제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걸 발견하는 그 시점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준비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준비됐다. 너 이제 뭐 좀 할 수 있겠다. 네 좀 이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은행에 입금할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교회 헌금하고도 내가 교회 헌금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10억 하면 목이 힘들어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행은 너희를 위한 거고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그 이자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자율은 내일 보겠어요. 내일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몇 프로인가. 이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행의 이자율 30배, 60배, 100배. 왜 이런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땅으로 얘기하셔요. 땅, 좋은 땅. 하늘은행은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이다. 땅으로 얘기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길가 땅, 가시떨기, 돌밭 절대 뿌리지 마라. 좋은 땅에 뿌려라. 더러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뭔가를 뿌려라, 그래야 열매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브레이크타임을 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혼자 좀 쉬고 있었는데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못 알아들은 거지.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따 예수님, 곧 땅 얘기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못 알아들었냐?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땅 얘기해놓고 이게 왜 말하는 거예요? 땅 얘기해놓고. 땅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못 깨닫는다, 못 듣는다, 비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좋은 땅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풀라 그러면 14절을 풀어야 돼요.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입니다. 뿌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뿌리는데 좋은 땅에 뭘 뿌려야 되냐면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좋은 땅 찾아서 말씀을 뿌리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는 주님이 자동으로 열매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에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게 좋은 땅이라고 어저께 배웠잖아요. 첫날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밭의 좋은 땅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까지 가기로 한 땅이잖아요.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요, 정말입니다. 두 부부가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좋은 땅 되자 이러면서 굳건히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다니까요. 맞지요? 지금 이 앞에 두 부부가 두 쌍이 있는데요, 굳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투자할 만한 좋은 땅 되자.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땅에서 열매 낼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땅 되자 했어요. 그러면 좋은 땅 된 그 좋은 땅에 뭘 뿌려라? 말씀을 뿌려라. 그럼 이 두 분이 무슨 말씀을 그 땅에, 그 심장에 뿌릴 거예요? 부부니까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찾아보고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뿌려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부인들이요, 자매들이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밟잖아. 여러분 안 밟습니까? 남편을 머리로 줬다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머리에 줬고 남편의 머리로 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 파고 와닿았다는 거야. 아따 나는 남편을 이렇게 발 아래 뒀는데 그게 아니고 내 머리로 주님이 주셨네 라고 깨닫는다면 좋은 땅은요, 부인은 어떻게 남편을 정말 내 머리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여전히 남편을 발 아래 두고 바른다면 이거 좋은 땅 아니야. 제가요 이걸 읽고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요 어느 날 들어오는데, 우리 신랑이요 우리 원배 목사님 알아요. 우리 신랑 키가 187이에요 몸무게가 78이에요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우리 원배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영성, 그죠? 예, 둘째 가라면 서러운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인물은 네 나보다 젊어 보여. 하기야 2살 적으니까 그렇지. 그 돈을 무지 잘 벌어. 사업하잖아요. 그러니 바깥에 나가면요 여자들이 줄 선다니까요. 예? 진짜라니까요. 그 어느 날 근데 이 신랑이요 20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퇴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오늘도 퇴근해 주시고 어제도 퇴근해 주셨고 걸피도 퇴근해 주셨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 멋진 남자가 다른 데 안 딸려가고 우리 집에 늘 퇴근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고맙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갔어요. 여보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집에 퇴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할 때보다 15kg 이상 뚱뚱해졌고, 그리고 얼굴도 망가져서 못생겨졌고 이런데 여전히 퇴근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우리 신랑이 나를 깍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미신아 네가 최고 이뻐. 솔직히 남자들한테 이런 부인이 맞아준다 이러면 남자들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장로님 눈에 넣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아니 두 손을 딱 박히고 있다가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수고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왔는데 만년부장이라고 이사 못했다고 확 이러면 그 부인이 이쁘겠나. 좋은 땅은 뭐 한다고요? 여보 오늘 또 퇴근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그리 이쁘대. 내가 막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겸손해졌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거울을 비춰봤어요.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퇴근하는 건 기적이다 생각했어요. 기적.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쭉 둘러보니까 나보다 간이 크면 안 돼. 다 여러분의 얼굴 정도면 나의 2배는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친절하게 했어요. 정말 우리 신랑한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신랑이요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요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 알죠? 아이고 난리 나요. 죽는다고. 근데 여자가 있잖아요. 부인이 칼질하다가 손을 뭉뚱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뭐하냐, 뭐 봅니까? 텔레비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손이 그만큼 날아갔으면 난리 났을 거다 아마. 그런데 마음으로 손이 이만큼 날아가도 참 조심하지 않고 딱 잡고 있어라. 그러면 텔레비 본다니까요. 근데 좋은 땅 남자는 절대 그래 안 해. 왜냐? 내 몸이 베이징가와 똑같으니까. 부인을 사랑하는 걸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치료할 거 하고 서다가 여보 얼마나 아프냐, 나한테 빨리 업혀라. 내 병원 업어 갈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 좋은 땅에 이 말씀을 뿌리면 어찌 그 사랑의 열매가 부부가 30배 60배 안 되겠어요. 예?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라. 30배 60배 100배는 내가 줄게. 새로운 사랑을 기름 부어줄게. 옛날에 그 육체적인 사랑 말고요, 그 총각 때 사랑하던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어줘서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 갈게. 하나님이 열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나 오늘 재정 강사로 왔잖아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재정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낼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재정의 말씀을 뿌릴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낼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재정의 말씀을 아무 데나 주님은 절대로 뿌리라 말 안 하고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라. 내가 좋은 땅 가르쳐 줄게. 여기 뿌려라. 거기는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은요 잠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라는 땅, 잠언서 19장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하늘 은행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내는 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왔다 불쌍하다 불쌍해. 대빵 불쌍하네. 어찌 불쌍한지 하고 지나갔어요. 왜 불쌍하게, 요거 불쌍한 겁니까? 요거 놀리는 거잖아.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은 이거야. 아따 불쌍하네. 정말 불쌍하구만. 아따 내가 가진 게 이게 1,000원밖에 없는데 할아버지 밥이라도 한 끼 드셔줘요? 그러니까 못 먹었대. 그럼 내가 가진 거 1,000원 있는데 이걸로 우유라도 한 병 드실래요? 너무 불쌍해가 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구워줬다 지금 이래 말하잖아요. 그 나는 지금요 가난한 자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자, 여 밑에가 어디입니까? 보이는 세계. 이건 뭐라고요? 보이는 세계. 너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마이너스 10,000원, 내 통장에서 10,000원을 꺼내가 주머니에 줘버리니까 바로 내 눈에, 내 지갑에 마이너스 10,000원이 딱 떠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네가 10,000원을 줬느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다. 계산법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 돈 10,000원이 없어졌다. 하나님 계산법은 어떻게? 내가 너한테 10,000원 꽂다. 계산법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꽂아. 내가 10,000원 줬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늘 은행에서 보이지 않는 은행입니다. 이거는 하늘 존재하는 은행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 이 하늘 은행에서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되는 거예요. 요것이 안 보여. 근데 요것만 보이는 거지. 왜?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하거나 둔해졌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요것을 보는 연습을 안 해놨더니 이게 영적 감각이 없어져가 이거 안 보이는 거야. 내 돈 마이너스 10,000원 났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은 그게 아닌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10,000원 줬냐? 내 너한테 10,000원 꽂다. 하늘은행 저축 10,000원 적시입금. 그런데 거기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원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영어 버전으로 한번 봐보면 이겁니다. 너의 선행을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풀로 갚아주겠다. 가득 갚아주겠다. 넘치도록 갚아주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10,000원이라도 주게 되면은 하늘은행에 적시로 적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풀로 다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다 줍지도 말라. 포도나무의 열매도 다 따지도 말라. 왜? 거기에 거루면들이 먹어야 된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3,000구절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먹이라는 말씀이 1,500구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보호자 돼줘야 돼. 예. 여러분, 무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먹이고 싶어. 우리 눈에는 사탄이고 우리 눈에는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는 정말로 저주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눈에는 딸이야, 아들이고 돌아와야 될, 정말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뺏겨버린, 사단에게 뺏겨버린 딸인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계산법이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 하나님 계산법은 이게 만원이 바로 적립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자, 그럼 한 구절 더 봐보시죠. 시편 41편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겠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 받게 하겠다. 세 번째, 3절에 병상에서 붙들어주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 건져줄게. 이 세상에서 복 받게 해줄게. 세 번째, 너 병 들었을 때마다 그 병 고쳐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도 보면요, 이 가난한 자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8절에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펴줬는데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 약속하는 말씀이 병 고쳐주겠다 약속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좋은 보험 상품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시편 41편 다시 한번 펴놓고요. 좀 봐보세요. 이 시편 41편에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근사님 한 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시편 41편에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근사님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간 근사님이 있어요. 이 근사님은 존경받는 근사님이세요. 이 근사님은 우리 대장이신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야 노에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또 이 근사님은 한국의 마다 데레스다. 이렇게 칭송받는 근사님이에요. 이 근사님은 평생이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근사님은요 평생에 이 거지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딸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을 제가 잘 알고요. 이 막내딸은요 보통 별난 게 아니야.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아주 옛날 일이죠. 지금부터 35년도 더 전 얘기. 그때 거지들 많았잖아요. 그럼 막내딸이 돌아다니다가 거지가 누워있으면 발로 한번 밀어보면 얼굴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거지가 분명히 내 옆에 자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김없이 거지는 그 막내딸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거지들 닦이고 씻기고 집에 다 재우는 거예요. 그런 근사님이에요. 그래서 막내딸이 비 오는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을 나오면은요 남자들이요 놀리는 거야. 왜냐 거지들이 쭉 찢어가지고 주인집 딸이라고요 다 떨어진 우산을 10개 뭉쳐가지고 막내딸 데리러 오거든. 그럼 엘러리 꼴러리 너네 집은 거지 집이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든 거야. 그 이근사님은 고아원에 가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떠냐면 5명씩 데리고 오고 3명씩 데리고 오고 10명씩 데리고 와가 일단 먹여요. 3개월 먹이면 살이 오르잖아요. 그럼 고아원에 갖다 주고 또 데리고 와요.
그 집안은 항상 거짓대에, 집안은 항상 이 고운 아이들로 덕실거리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는 권사님 집이에요. 이 권사님 집에 딸이 3명 있는데 이 딸들이 탈출하기로 계획했어요. 왜? 지긋지긋하니까. 탈출하는 계획은 오직 시집가는 길밖에 없다. 이 집의 딸들은 25살 되지는 시집 다 가버렸어요. 지긋지긋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시집 가는데 연년년 생년 딸들을 딱 앉혀놓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온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에 거부의 축복을 했어요. 이 딸들이요, 근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지만 너무 그 근사님을 존경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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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할 때마다 아멘, 이 복은 나에게 올지어다 아멘, 언니가 하기 전에 먼저 동생이 아멘, 동생이 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아멘,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축복이 됐죠. 거부의 축복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딸들이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이삭을 거부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딸들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온 열방 안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들이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입을 다 다물어서 절대 이 복은 받을 수 없다. 예. 이 콱 다물었죠. 근데 이 권사님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서 지혜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0km 안에, 이 반경 아멘 안 하니까요, 2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200km 안에. 그래가 잠깐만요, 우리 좀 회의 좀 하자. 우리 1km 아멘 하자. 잘못하면 이 땅에도 못 살고 열방에도 못 산다. 저 어른이, 저 끝낼 어른이 아니잖아. 우리 1km 하자. 부잣집에 시집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1km 해주세요. 1km 받겠습니다. 이래서 그 권사님이 다시 모든 걸 치우고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 그 모든 죄들은 돌아갈지어다 하고 안수했어요. 그래서 딸들이 아멘 하고 1km 축복을 받고 시집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도 시집갔습니다. 예, 막내딸이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집을 구했습니다. 예, 반경 1km 안에 거지 없는 집을 구해야 되니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있나 없나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지 없는 집을 들어갔어요. 건평이 100평이 넘어요. 아름다운 가실수가 다 있어. 포도나무, 사과나무, 딸기나무, 모든 배나무. 예,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몰라. 왜냐, 거지 입성 자체가 불가한 집이야. 그런 집을 계약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내딸 기분 좋아졌어. 그리고 남편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예,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집 앞이니까. 그 심야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하도를 막 건너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지하도로 막 건너오는데 보니까 그 지하도 안에 익숙한 아이들이 30명쯤 모여 있는 거지. 그 떡 보고 막내딸이, 여보, 이것들이 여기 왜 있어? 우리 집하고 도대체 몇 메다 떨어졌어? 예, 그 신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0m야. 그래가지고요, 그 막내딸이요, 그 축복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요, 그날 저녁으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은요,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8년간. 왜 그 집이 안 팔려?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이 막내딸이 이 노숙자 사역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노숙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막내딸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 오만이세요, 우리 오만이.
제가 우리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8년간 노숙자 사역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노숙자 사역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볼 노숙자들 다 봤어. 내 치긋치긋해. 내가 죽거릴게. 여보, 당신이 배달하고, 유진아, 네가 좀 같이 가라. 네 이제 터지고 이런 거, 애는 이제 뭐 의료연구 상가 해가지고 치료하고, 그 우리 신랑 내가 죽거렸어요. 내 죽통에 이제 본죽통 이런 데 같은데 죽 넣어주면 우리 신랑이 배달했어요. 그 전 절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팀 사역하자. 분리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유진한테. 유진 형제 왜? 이러니까. 엄마, 죽이 3그릇 모자라요. 엄마 빨리 배달 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째서 죽 3그릇 들고 배달 나갔네요. 배달 딱 가니까 내 나이 또래에 되는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자매님이 딱 앉아 있는데 정신이 들락날락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바람났대. 그런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요. 이 자매님이 재밌게 얘기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해봐라. 내가 계속 붙이겠어요. 바람나고 어째 됐는데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얘기는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쁜 놈이네.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를 해주니까 또 막 얘기는 막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신났어. 이 자매가 이제 죽을 먹다가 막 신이 나가 막 얘기하는데 뭐 1시도 넘었고 이런 게 나도 출출하니까 나도 이제 그 자매가 먹던 숟가락과 막 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 되니까 뺏어가지고 또 뒤로서 막 먹었어. 그 우리 유진 형제가 옆에서 딱 보더니 엄마! 왜? 이러니까 엄마는 노숙자 사역의 제격이래. 아빠는 이렇게 하신대. 이게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 가면 이렇게 한대. 선생님! 이런데. 그럼 선생님 이런데. 뭐야 임마! 이런데. 아니 이렇게 계시면 얼어 죽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세요. 이러면 야 시켜 가! 이런데. 근데 나는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하더래. 야! 일나! 바로 목 딱 잡고 딱 이렇게 가. 죽 먹으러 안 죽을라 뭐. 그 뒤통수 한번 바로 때려주고. 야! 니도 일나 임마. 이렇게 고. 왜냐? 내 친구였으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거부감 없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옷을 뜯게 입는 친구 있잖아요. 여름에도 있잖아요. 옷 한 10개 정도 입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를 본 거야. 나 집사님하고 가는데 어이 친구 이러는 거야. 그냥 모른 척 하지. 그게 다시 와간다. 야! 니 왜 오늘 밤 안 나왔어? 모른 척. 야! 내가 이제 그 집사님 있어가 제발 모른 척 좀 가고 싶은데 내가 나 안 간다고. 우리 아들 갔잖아. 이렇게. 네가 와야지. 둘이 싸웠대. 어떤 애들 둘이 싸웠대. 네가 오면 가들 안 싸우는데 싸웠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집사님이 뭔 일이냐 지금. 야야 니 몰랐댄다. 모른 척 가자. 이제 돌 따라다니면 얘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야 니 나온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있잖아요. 제가 돈 좀 벌었잖아요. 엄마 보험 좀 하나 넣어줄게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뭘 하시냐? 이 세상의 법 갖고 내 병을 고쳐버린다고 안 하시냐? 우리 어머니 무식해요. 살짝 액면 그대로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 내가 보험보다, 이 땅의 보험보다 내가 하늘은행에 내 저축을 지금 보험 다 들어놨는데 무엇이 또 보험을 돈 넣고 넣는 자냐? 니나 보험 넣어라. 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1차적으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보험을 안 넣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요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혀버렸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소 있죠? 이거 꽂아가지고 이제 응급 입원을 했는데 턱실이 없고 1인실이 없어서 6인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 이러니까 누구세요? 엄마 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근데요 우리 엄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빠. 정말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이 약속의 말씀이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니까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했는 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 6인실에 들어갔잖아요. 그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 나 불교 다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한다? 금방 잊어본다. 그 또 할머니 예수 믿어요. 이 할머니 아 내가 불교인데 얘기했잖아. 이러니까 우리 엄마 어떻게 한다? 또 잊어버린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엄마는 계속 새 힘이 공급받고 이 할머니 힘이 계속 빠져간 거예요. 근데 할머니 죄송해요. 이 상태가 요만저만해서 그렇다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계속 묻는 거야. 할머니 예수 믿어. 할머니 예수 믿어. 똑같이 계속 늘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 100번쯤 했어. 너무 지쳐가지고 이 할머니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할머니 보고 우리 엄마 이제 손잡고 일로 가래. 일로 이쪽으로. 이 옆에 할머니 다 봤잖아. 이 꼴을 다 봤잖아. 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께로요. 이래가지고 6명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근데 우리 엄마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재웠어. 우리 엄마 이제 재워놓고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새도록 그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못 들어온대요. 의식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뭐라나 허벅지에 이걸 해가지고 뇌로 다 이어고 심장으로 이어도 안 된대. 그럼 내가 응급실로 내 걸 또 다 이렇게 핏줄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산다 하더라도 수술하면 30% 미만 뭐 이렇게. 그 다음 완치될 확률은 아예 없고, 그 얘기를 듣고 그 CT, MRI 딱 보고 나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이건 정말인가? 우리 엄마는 이제까지 뭘 믿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요, 제가 얼마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뭡니까? 나 말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뭡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에 이것이 보험이었습니다.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어머니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가운데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 병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당신이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 비참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불과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됐나 의사들이 막 응급수술 하도록 막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아, 너 왜 여기 있냐? 저 이름 뭡니까? 나를 바보로 아나? 김미진. 우리 아들은요? 정유진. 엄마 이름은요? 엄마 몇 살이에요? 내 몇 살이에요? 그 의사가 들어왔어요. 다 대답하는 거야. 선생님요,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러는 거야? 아, 급하대, 응급실. 아니요,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눈 까보고 손가락 해보고 해보더니 좀 이상해졌네, 하룻밤 사이에. 잠깐만, 다시 찍지. MRI 다시 찍지. 그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2시간 동안 검사했어요. 2시간 후에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뚫렸습니다. 뇌세포로 가는 모든 혈관이 뚫렸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 어머니 아직까지 건강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격해가 이 간증을요, 신정동 열방교회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게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흥분해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간사님,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받고 뭐 몇 개월 못 산다 그랬대요. 길면 3개월, 1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대요. 왜냐? 이미 모든 암이 장기 전체로 퍼져버려가지고
살 수 없음, 사형 선고 받고 수술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전 가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모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8년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4년째래요. 14년째 수술 한 번 하지 않고 완벽하게 고쳐졌대요. 그래가 순천향대학병원에 그거 폐암 진단한 거 있죠. 그 엑스레이 가지고요 간증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칼 한 번 대지 않고 약 한 번 쓰지 않고 방사선 치료 한 번 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암세포 흔적도 없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딱 들으면서 즉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던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생에 외우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씀은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요 현실화된다. 약속이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집행되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약속이 약속대로 있다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폈느냐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약속으로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박수 받지 못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스 네가 요청하느냐 내 약속을 예 아버지 요청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 약속을 집행해 주십시오. 예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 내가 그 약속을 그대로 집행하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박수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안에서 현실화될 때, 이 땅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속은 내가 12,000가지 너희에게 약속해놨다. 이것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영광 받는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여러분에게 내 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지를 만들겠다. 내가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그래서 너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요 저를 이 사역자로 콜링한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모든 보화와 재물을 저에게 옮겨주시고 저에게 갖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것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나의 것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내가 유업으로 나의 것 땡겨서 나의 유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은 내일 보기로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것 땡겨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에요. 조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인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학력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집안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한 가지는요,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주님 안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거들지 않고 그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시간이 늦었지만 멀리 있는 분은 좀 가시고
여러분 빨리빨리 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최소한 10분 정도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어떠냐면 이것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늦은 시간이지만 최소한 10분은 좀 기도하세요.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로 가운데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좀 이 밤에 다 좀 털어놓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제 문제 가운데 좀 오세요. 아버지, 제 이 근심이 있어요. 아버지, 제 이 근심 가운데 좀 오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아버지, 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상황 안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아버지, 정말 이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늘은행 통장 놀라운 저를 축복하는 통로로 주신 걸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를 보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10분 정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건져주시라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